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민수기 20장 1절로부터 13절까지 말씀입니다. 첫째 달에 이스라엘 자손 곧 온 회중이 신 광야에 이르러 백성이 가데스에 머물더니 미리암이 거기서 죽음에 거기에 장사되니라. 회중이 물이 없으므로 모세와 아론에게로 모여드니라. 백성이 모세와 다투어 말하여 이르되 우리 형제들이 여호와 앞에서 죽을 때에 우리도 죽었더라면 좋을 뻔하였도다. 너희가 어찌하여 여호와의 회중을 이 광야로 인도하여 우리와 우리 짐승이 다 여기서 죽게 하느냐? 너희가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나오게 하여 이 나쁜 곳으로 인도하였느냐? 이곳에는 파종할 곳이 없고 무화과도 없고 포도도 없고 석류도 없고 마실 물도 없도다. 모세와 아론이 회중 앞을 떠나 회막 문에 이르러 엎드림에 여호와의 영광이 그들에게 나타나며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지팡이를 가지고 내 형 아론과 함께 회중을 모으고 그들의 목전에서 너희는 반석에게 명령하여 물을 내라 하라. 내가 그 반석이 물을 내게 하여 회중과 그들의 짐승에게 마시게 할지니라. 모세가 그 명령대로 여호와 앞에서 지팡이를 잡으니라. 모세와 아론이 회중을 그 반석 앞에 모으고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반역한 너희여 들으라.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이 반석에서 물을 내려 하고 모세가 그의 손을 들어 그의 지팡이로 반석을 2번 치니 물이 많이 솟아나오므로 회중과 그들의 짐승이 마시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나를 믿지 아니하고 이스라엘 자손의 목전에서 내 거룩함을 나타내지 아니한 고로 너희는 이 회중을 내가 그들에게 준 땅으로 인도하여 드리지 못하리라 하시니라.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와 다투었으므로 이를 무리라 하니라. 여호와께서 그들 중에서 그 거룩함을 나타내셨더라. 아멘. 우리말 속담 중에 굉장히 유명한 가는 말이 고와야 오는 말이 곱다는 속담이 있습니다. 이는 따로 해설이 필요하지 않을 정도로 간단 명료한 속담으로서 누구나 쉽게 이해하고 인정할 수 있는 말이죠. 가는 말이 고와야 오는 말이 곱다는 것은 세상에서도 너무도 지당한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에서는 이 속담이 적용되지 못합니다. 왜 속담이 적용되지 못하는 것인지 함께 말씀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에서 첫째 달에 이스라엘 자손이 가데스에 머물게 되었다고 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첫째 달은 출애굽한 후에 40년째가 되는 해였습니다. 약 38년 전에 출애굽 1세대가 가데스에서 정탐꾼들의 부정적인 보고를 듣고 불평하였기에 광야를 방황하다 이제 38년 만에 다시금 이 가데스에 모이게 된 것입니다. 그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가데스는 불평 때문에 가나안 땅을 코앞에 두고도 입성하지 못하게 된 아픈 기억이 있는 땅입니다. 그런데 그곳에서 회중들은 물이 없자 모세와 아론 앞에 모여 또다시 불평과 원망을 쏟아냅니다. 이를 통해서 사실상 출애굽기 1세대나 2세대의 신앙이 크게 다르지 않음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더욱이 이들이 쏟아낸 불평과 원망을 보면 1세대들이 했던 것과 큰 차이가 없습니다. 이는 한 세대만의 특징이 아니라 상황과 환경의 영향을 받아 불평과 불만을 품고 쏟아낼 수밖에 없는 우리 인간의 한계를 드러내는 것입니다. 아브라함도 욥도 다윗도 또 예수님의 제자들도 성령으로 거듭나기 전에는 상황과 환경의 영향을 받아 좌절하기도 하고 탄식하기도 하며 불평과 원망을 쏟아내었었습니다. 가는 말이 고와야 오는 말이 곱다는 속담처럼 이제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불평과 원망의 말을 쏟아냈기에 마땅히 이를 따라 하나님의 응답은 진노와 심판이 돌아와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회중을 피해 하나님께 엎드린 모세와 아론에게 반석에서 물을 내어 마시게 하라라고 응답하십니다. 분명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신들이 말한 것처럼 물도 파종할 곳도 무화과도 포도나무도 석류도 없는 광야에서 40년을 생활하게 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지금 망각하고 불평하고 원망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배은망덕한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는 또다시 은혜 위에 은혜를 부어주시는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감사하고 찬양할 때만이 아니라 느끼지도 깨달아 알지도 못할 때조차도 자비와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모세가 지팡이를 잡고 아론과 함께 백성들을 반석 앞에 모았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모세는 자신이 물을 주는 것처럼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이 반석에서 물을 내랴라고 외칩니다. 그리고 반석에게 명령하라고 하신 하나님의 말씀과는 전혀 상관없이 손을 들어 지팡이로 반석을 2번 쳤습니다. 12절에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처럼 모세의 이 행동은 하나님을 믿지 않은 불신앙의 행동이었으며 하나님의 영광과 거룩함을 가리우는 행동이었습니다. 아마 모세도 반석을 2번 친 것은 한 번 쳐서 물이 안 나왔기에 당황하며 세게 내려쳐 2번을 친 것입니다. 그런데 이를 통해서 하나님의 자비와 은혜가 더 분명하게 드러납니다. 분명 모세는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신뢰하지도 못하였고 이에 순종하지도 못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모세가 지팡이로 2번째 반석을 내리칠 때 물이 나오게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모세가 불신앙하고 불순종했기에 물을 내어주지 않으실 수도 있었지만 모세를 위하여 백성들을 위하여 물을 내어주신 것입니다. 이를 통해서 우리는 내 믿음이 좋아서 또는 내가 잘해서 내 의를 따라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는 것이 아님을 깨닫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내 의가 아닌 전적으로 하나님의 거룩과 의와 자비에 의하여 주어지는 것입니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거룩과 자비의 절정이 바로 그리스도의 복음입니다. 로마서 5장 8절 말씀,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아멘. 에베소서 2장 7절로 9절 말씀,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자비하심으로써 그 은혜의 지극히 풍성함을 오는 여러 세대에 나타내려 하심이라.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아멘. 오늘 말씀의 마지막인 13절에 보면 하나님께서는 백성들 앞에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드러냈다라고 하십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는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하나님의 거룩과 의를 드러내시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 모두는 내가 연약하고 부족하고 실패할 때에도 하나님께서 얼마나 크신 은혜와 자비로 나와 함께 하시며 나를 붙드시며 인도하시는지를 기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비와 은혜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내가 깨달아 알지 못할 때에도 또 감사하며 찬양할 때에도 언제나 나를 향한 하나님의 손길은 선하시며 자비로우심을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제 날마다 하나님의 은혜 안에 거하고 있음을 기억하여서 내 입술에는 불평과 원망이 아닌 감사와 찬양이 가득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